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새 달을 맞아서 첫날에 5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월삭이라는 그런 기념합니다. 첫날, 새 달의 첫날이죠. 오늘 5월 1일인데 이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아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저희들도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는 그런 귀한 날인데 참 마음이 아쉬움은 이 어린이 주일 예배에 어린이가 이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속히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전에 이미 아이들이 우리 비전센터에서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모인 아이들은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어쨌든 교회를 나오는데 전도 받아서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거의 한 30%, 40%를 차지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사라져버렸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현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또 예를 서고 또 부단히 기도하면서 또 그 아이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위한 일들도 또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역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드린 걸 보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그 선물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한편으로 좀 허뭇도 하고 또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생명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또 영적으로 우리 품어야 될 귀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그런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부터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도 새기고 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또는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강론해라 말씀하고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마치 팔찌처럼 그렇게 해서 손목에 메어서 그것을 기호로 삼고 또 내 미간에 붙여서, 미간은 눈썹과 눈썹 사이죠. 본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상대방은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그렇게 기록해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어느 관공서나 어느 개인의 집에 가도 유대인들 가정에는 메주자라고 하는 그런 문설주에다가 붙여놓는 바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오늘 이 본문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문설주에 붙여놓고 늘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면서 입을 맞추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자리에 들어서나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얀센이라는 교수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한가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어떤 지적인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월등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적인 능력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IQ 테스트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보다 더 탁월한 민족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부 통계에서는 유대인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IQ가 조금 더 높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옆에 계신 분들이 굉장한 분들입니다. 보시면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 IQ 평균수를 높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월할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이 아마 큰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그 성경 공부의 교사는 부모였습니다. 이들은 가정 교육은 신앙 교육이었죠.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이 잘 되니까 지식인 교육이나 다른 부분들에서 아주 높은 효과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그들이 아주 잘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 전체 인구의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3%의 사람이 미국 전체 대학교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숫자에서 15%가 유대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통계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그 민족 그룹은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경제는 그리고 미국의 경제는 유대인들이 좌지우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오후 때에 저희가 협력하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조형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학교 교육을 받았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서 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을 주잖아요. 그런데 책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 형편이 되면 새 책을 사든지 아니면 헌 책이라도 각자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학식 하기 전에 부모들과 아이들을 다 학교에 초청하는 날이 있어서 그렇게 갔더랍니다. 갔더니만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좀 점잖은 옷을 입고 뭔가 격식을 갖추어서 다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학교에서 주는 유일한 무상으로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기증받는 날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다 학교에 모여서 아주 정중한 의식을 하면서 그 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불러서 앞에 나오면 성경책을 부여하고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오전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 첫날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유치원 과정부터 말씀을 배우는데 그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책을 가장 먼저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5살인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공교육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정말 가죽으로 되고 금장이 된 성경책 하나를 사서 아이에게 탁 주면서 얘야 너무 축하한다라고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싫어하는 전집은 수십만 원 들여가지고 사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성경책 한 권을 그렇게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은
유치부 졸업하면 교회에서 받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교회에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정도로 여겼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억이 없던 걸 생각하면서 야, 참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다르구나.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기도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 민족, 그러니 세상 가운데 그런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반듯하게 키워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 교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교회 학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요, 참 아이들이 너무 영특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특할 정도로 너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 하나 올라오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두세 살만 되면 지 몸도 못 가르는 게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지 얼굴 찾아보고, 그런데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죠?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왠지 익숙한 포즈 같아서. 아이들이 지금은 게임에 몰두하고요, 저런 휴대폰 하나 쥐어주면요 몇 시간도 놀고 울지를 않는답니다. 극도로 발달하는 현대 문명 속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부산의 수용교회를 개척하고 또 원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남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세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동안에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미국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정말 1년에 몇 날밖에 되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적이 있었답니다. 이제 아이들을 두고 내일이면 떠나와야 되는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목사님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아주 험악한 좋지 않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을 타락시킨 마귀가 잠을 자고 있는 줄 아느냐? 너와 네 자식들을 타락시키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꾸짖는 음성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제 아침에 자녀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그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밤의 꿈과 새벽에 드렸던 그 기도에 주님의 음성에 대한 얘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너희들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이곳까지 내가 보내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아무리 너희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이 문화 속에서 타락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기도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 만일 너희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당장 부산으로 다 데려갈 것이다. 단호히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들은 잘 반듯하게 유학을 잘하고 또한 그렇게 반듯한 사회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극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고자 타락시키고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필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미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죠. 계속적인 훈계와 때로는 채찍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어리석은 것들을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주 포악한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땅에 이 푸틴과 똑같은 데자부의 한 모습은 바로 2000년에 일어났던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 밀로세비치라는 대통령, 그의 별명은 발칸의 도살자였습니다. 발칸의 도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가출로 빈군한 가운데 어머니는 홀로 자식을 키우면서 매일같이 그 자식들에게 탄식과 저주를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살하고 마니까 이 남겨진 아들 밀로세비치는 점점 더 포악해지는 성격으로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돈과 권력을 가져야만 세상에 살 수 있다는 사실, 잘못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치에 뛰어들고 그가 권력을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때쯤 그는 독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에 일어났던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속에서 자기와 같은 나라지만은 다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 인종을 청소한다고 하는, 이건 히틀러와 똑같은 일이죠. 인종을 청소한다는 그런 것으로서 철권을 휘두르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푸틴과 사실은 너무나 유사한 길을 이미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06년에 체포가 되고 죽었습니다. 발칸의 도살자, 무자비한 인종 청소를 자행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참 사람 노릇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된 대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를 머릿속에 자꾸 넣어주면 그것이 좋게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 반대 상황은 바로 그렇게 아주 악랄한 독재자가 되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지는 순간 그는 너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게 하고, 그래서 좋은 심성을 갖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꿈을 꾸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콘돌리사 라이스라는 미국 최초 여성으로서 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 부부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 아이가 10살 때에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자 워싱턴에 여행을 와서 백악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돌리사 라이스가 10살 그 당시에는 흑인 인종 차별이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백악관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건물만 볼 수 있고 단지 하나 흑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차별을 가질 때에 이 콘돌리사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저곳에서 반드시 근무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게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었고요. 또 많은 책들을 읽게 합니다. 이 콘돌리사는 책벌레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열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난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의 안보 보좌관 자리,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무장관 올브라이트라는 그런 아주 철의 여인, 그녀를 이후에 두 번째로 여성 국무장관의 자리에 이르고 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렇게 여성 국무장관의 위치에 선 그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훌륭한 부모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똑똑하게 키우기보다는 분명한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그들에게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렇게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보게 만들고 좋은 대학을 보게 하고 또 좋은 박물관, 좋은 연구소를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14년 전입니다. 참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하고 있던 우리 부장 군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국내 유수 대학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그래서 한동대도 가게 하고 또 서울의 대학교도 보게 하면서 아이들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일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마음을 품고 있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참 아이들에게 어쨌든 보게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나 헌신 예배 초청하는 강사들에게 목사님 좀 설교 잘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그런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어떤 주제든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꼭 부탁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에 좋지 않은 그런 예화를 들지 말아라. 꼭 좋은 군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어라. 왜냐하면 부정적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가지만은 좋은 것 들으면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 있는데 왜 나쁜 얘기를 예화로 삼지 말아라. 그냥 좋은 이야기.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가 유일하게 부탁하는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촌의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너무 심심해서 매일같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바닷가에 물새알이 있는 것을 이렇게 둥지에서 훔쳐옵니다. 꺼내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주니까 엄마가 아무 얘기 없이 그걸 가지고 후라이를 해서 아이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날부터 아이는 야, 엄마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맨날 물새알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물새알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집에서 꼿꼿해라고 닭 울음소리가 나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알 두 알을 훔쳐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딱 내어놓으니까 어머니가 또 아무 말 없이 맛있는 후라이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는 바닷가를 가지 않고 나무 집에 누구 집에 닭이 알을 낳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훔쳐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마침내 너무나 큰 도둑과 큰 나쁜 사람이 되고 그는 교수대에 달려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받게 되는 그날 엄마가 찾아와 눈물로 그 앞에서 이제 곧 죽게 될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 소년이 자기 엄마에게 그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물새알과 달걀을 훔쳐왔을 때 제게 한 번이라도 훈계했더라면 나는 이 꼴로 죽진 않았을 겁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입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미국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의 죄수가 된다.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트 반 게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매튜입니다. 우리로 하면 마태입니다. 매튜. 이 매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 데려가서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책을 읽는 분위기를 교육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자주 데려간 어느 날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오니까 아이가 만화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도서관의 것을 그냥 몰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너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는데 또 아이가 만화책을 도서관에서 훔쳐 와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월터는 그날 작정을 하고 이 아이를 매를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아리를 걷어서 정말 피가 나도록 그 아이를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매튜는 더 이상 남의 것을 훔쳐오는 그 버릇을 하지 않고 끊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지나서 엄마가 매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매튜야, 네가 아빠 그렇게 너를 때릴 때에
네가 종아리를 맞을 때 되게 아팠지라고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에게 말하니까 매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빠가 때렸던 매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팠던 것은 자기 손등에 떨어지는 아빠의 그 눈물을 자기가 이렇게 맞을 때에 그날 그게 가장 아팠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그것 때문에 매를 대고 그렇게 자기를 피가 나도록 때리지만은 그 때리는 자식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빠를 자기가 느낀 거죠. 오늘 우리의 교육은 너무나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5년, 10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될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또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 일본을 다녀오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공부와 또 강의 때문에 오사카를 중심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저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질서가 있고 예의가 바를까? 이게 제게는 참 궁금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저렇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10대들인데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반듯하게 걷고 어디를 걸어도 꼭 질서 있게 다니고 그다음에 어른들 앞에 예의 있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말이랍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일본은 공중도덕을 지키는 데는 아마 탁월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과 영국 사람 아마 거의 같은 수준 같아요. 영국이 젠틀하다 할 때 그 공중도덕에 대한 부분 사실은 똑같거든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미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확실히 미국 사람들은 남을 돕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말은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기죽지 말아야 된다. 언제부턴가 아마 부모 세대가 아마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 집에서 어디를 보낸다면 반드시 그보다 더 많은 비싼 데를 보내려 합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한때는 노페였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는 메이커입니다. 이제 그보다 더 위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수십만이 아니라 100만 단위라도 그냥 외투를 사서 입혀서 보냅니다. 누구 집에서 그걸 입어서 그럼 반드시 그보다는 비싸야 합니다. 기죽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기가 세졌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분명히 제가 고등학생 같고 중학생 같은데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른이 가서 그걸 나무라 하면요 그 어른이 봉변을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려서부터 먼저 남을 사랑하는 법과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은 1959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로서 최초로 미국의 개신교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이 이 청교도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그 국가에 성경 공부와 기도는 모든 순서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1959년부터 폐지해 버렸습니다. 성경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행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요 사단주의적인 문화들이 미국 청소년 사회로 급속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미국 공립학교 안에서 기도했다고 고발을 당하고 성경을 얘기했다고 고발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목사님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돌렸다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체포되는 장면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 보았습니다.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미국의 법이 전도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신앙을 강요했다는 제목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법을 자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196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들에게 대한 이민법을 아주 완화하고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세계 인구 가장 많은 민족인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 섬기는 힌두교가 미국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음란하고 사탄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문화가 청소년과 미국 사회를 점령합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를 지난, 포스트 모던이니까요, 탈현대, 지금 사실은 우리 시대를 현대보다 더 앞이니까 지금 문화가.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류되는 문화는 힌두이즘입니다. 힌두교 문화입니다. 우리 드라마들 보면 요즘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떻게 만나줄게.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해보자. 여러분, 이 사상이 힌두교 사상이잖아요. 힌두교에서 불교로 윤회 사상으로 증거가 되었고요. 이거는 미국을 안 가리고 그 미국 문화가 그대로 한국으로 와서 지금 주류가 되어서 지금 거의 보면 대부분은 힌두이즘 문화가 이 환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의 문화가 주가 되어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미국의 문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런데 신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교육 이념, 기독교, 청교도 신앙에 굳게 섰던 그 신앙이 이제는 포기되어지고 인본주의 교육 이념을 앞세운 바로 그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그 문화의 주류가 되어서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된 결과 미국은 지금 저렇게 못된 열매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에서 이렇게 전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진리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오늘 시대의 다니엘, 오늘 시대의 요셉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또 이들을 말씀으로 길러내기에 우리가 너무나 역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이들을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와 눈물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